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부정한 종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순환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에 계속 광고란에 나오는데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또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가 5년 전 그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의미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순환에 대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순환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은 서기 33년 4월 초순 금요일 하루 종일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 참 치욕적인 이 순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순환을 당하신 거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당하신 겁니다.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의 순환은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아주 소극적 자세로 임하셨다면, 십자가 위에서의 순환은 예수님께서는 적극적 자세로 대처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신문에서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28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했습니다. 이 가야바는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했는데, 이 관정은 지방 총독의 관저입니다. 총독집이라는 거죠. 관저이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우기 위한 것인 겁니다. 본문 28절 후반부터 31절까지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의 내용이 됩니다. 이제 두 장면으로 나눠봐서 먼저 이 빌라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순환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재판관은 유다, 사마리아, 에돔을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요, 이 빌라도가 무리는 주로 아마 유대인들을 말할 겁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주어서 말씀대로 15장 15절 말씀대로 채찍과 조롱의 순환을 당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채찍이 얼마나 아픈 형벌인지 아십니까?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채찍은 나무 가지 끝에 노끈이나 또는 가죽 이거를 매단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쓰던 채찍은 노끈 끝에 뼈와 쇠붙이의 조각을 달아매고 가죽끈 2개로 양쪽에서 2사람이 번갈아 가며 매질을 했다고 그렇게 교회 역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 매질을 아무리 심하게 해도 40대 이하로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대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9개까지 때린다. 왜냐하면 혹시 잘못해가지고 40이 넘어가면 유대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39대를 때린다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지켰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이게 이제 채찍에 이제 그 노끈이나 가죽끈을 매다는데 그 끝 부분에는요 동물의 뼈 아니면 쇠붙이를 거기다 매달아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에다가 때리면은 그 동물의 뼈나 쇠붙이가 등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우리는 참 몸이 아찔아찔한 그런 생각이 드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던 빌라도 재판관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교훈을 받게 되면 우리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빌라도 앞에 모인 군중들인데 아마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앞에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우두머리가 바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또는 신학교 교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위선자라고 책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위선자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지,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라도 앞에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극단적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그를 동조하는 동조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해서 믿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자기 필요한 대로 또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빌라도 앞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중에서 원로급에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진 그런 분들, 그 직분을 이용하여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요,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책이 뭔가 하면 다를 뿐이지 교회의 봉사자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법정에는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빌라도처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복음에 대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될 때는 적극적 자세로 일하다가 불리할 때는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세기의 그 순교자 본회퍼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우리 성경대로 다 믿지 않는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가지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나에게 순교라는 고난이 오게 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빌라도 앞에는 일반 군중이 있었습니다. 여기 일반 군중은 거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군중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할 때에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대목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24절의 말씀은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25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해 가라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했어요.
이 대답대로 서기 70년에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예언하신 말씀은 이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1948년 5월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의 생활을 우리가 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세계 곳곳으로 유랑 생활을 했고 2차 대전 때는 뭐예요?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아요. 굉장히 부지런한 유대인들인데 돈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서도 그 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학살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죠.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외쳤던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런 일에 동조하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도 총독 앞에 있었던 5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가 필요한 대로 이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처럼 교회 직책을 이용하여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됩니다. 빌라도처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일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다음 이제 2번째 장면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운명하실 때까지 하신 7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의 순환에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비난도 받으시고 채찍도 맞으시면서 묵묵히 수동적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당부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참 7마디를 한꺼번에 다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씩 7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7 말씀 하나하나에 실천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하는데, 오늘 그 주보의 말씀 생각해 보면은 이 7 말씀에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장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것인데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몇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용서하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용서를 하셨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 용서하라는 이 기도가 없었다면 당시의 유대인들, 또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바울의 회심,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회심도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까? 용서는 무한대의 용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실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 함께 못 박힌 강도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강도에게 한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70년대 부산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1년 동안 10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 같으면 교회 하나 세우고도 남죠.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와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인간의 도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휴머니즘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고통과 탄식이 담긴 외침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람어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입니다. 이렇게 외치실 정도로 힘든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인데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신 예수를 철저히 외면하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순종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키기 힘들어도 예수님 지신 십자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100%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신 예수님이 목마름을 겪으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 의미를 보면요, 물건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말이야 값을 다 치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값을 완전히 치루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보고, 이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내가 다 이뤘다는 하나님께 대한 보고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이거죠. 우리는 꼭 승리한다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 예수는 버리셨으나, 인간 예수는 죽음에 내버려 두셨으나 성자 그리스도는 버리시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일곱 마디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실천해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다는 게 좀 더 소리가 커지는 것 같으네요. 어쨌든 복 받는 건 좋은 겁니다. 말씀을 잘 실천해서 많은 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 앞에 모여 있던 군중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또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한다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장면은 회개고 두 번째 장면은 말씀의 순종, 회개와 순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와 순종이 없는 믿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말씀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만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더 나쁘지는 않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한두 곳 좀 찾아보면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시편 51편 전체를 다 보면요,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에서 자신을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으로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요, 바울과 베드로는 회개를 진정한 구원과 동일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 매일같이 회개하는데 뭐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가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요,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회개부터 하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저하게 회개가 또 올라왔는데 첫날 가서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내려오려고 했는데 밤에 자면서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나더래요. 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가서 생각나는 거 또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암을 고쳤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회개가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다윗이 참 엄청난 죄를 지어도 그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벽에 말해 눈물을 다 적셨다고 그랬잖아요.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임 받게 된 겁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와 순종,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핵심입니다. 만일 회개 없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깨닫게 해준 회개,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의 순종을 철저하게 실천하셔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